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로들의 연대기 오늘 세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너진 예루살렘이죠. 무너진 예루살렘이 무너진답니다. 그럼 앞서서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2강 동안에 뭘 배웠나요? 1차 포로, 2차 포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포로가 한 번만 끌려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었다라고 했죠. 자, 1차 포로가 몇 년도입니까? BC 605년. 2차 포로는요?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가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BC 586년이 되겠습니다. 586년 오늘 나오겠습니다. 1차 포로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왕족, 귀족의 자제들이 끌려갔습니다. 일종의 이제 인질 삼아서 끌려갔다고 했었어요. 예, 인질이죠, 이 사람들은. 네. 이때 유명하게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2차 포로 때의 특징은 누가 끌려갔나요? 네, 일단 뭐 왕이 끌려갔죠. 네, 이때 끌려갔던 왕은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또 왕이 끌려가고 뭐 귀족들 뭐 직접 끌려갑니다. 첫 번째는 애들이 끌려갔다가 직접 귀족 끌려가고 뭐 장인들, 네, 그 용사들 뭐 군인들이겠죠. 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간 게 이제 2차 포로입니다. 이때 이제 유명했던 인물이 한 명이 에스겔이 이제 이때 끌려갔던 인물이죠. 오늘 배우는 이제 3차 때는 누가 끌려가느냐? 그중 남은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 끌려가는 거죠. 다 끌려가고, 이때 이제 뭐, 왕도 끌려가고, 뭐, 난리도 아닌 일인데, 이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연대는 기원전 597년부터 586년까지죠. 597년은 2차 포로 끌려간 해고요. 586년은 3차 포로가 이제 된 해입니다. 오늘 배울 주요 인물은 시드기야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그리고 와히브레라는 인물이 오늘 이야기의 또 중심 인물로 나옵니다. 이 와히브레는 이집트 파라오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설명은 밑에 나오니까 미리 다들 공부해 오셨을 줄로 알고 읽어보셨으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14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 하시려면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문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을 하고 있되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97년에 2차 포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의 왕이, 지도는 또 이제 그려줘야겠죠. 우리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멀리 이제 끌고 갑니다. 여호야킨을 끌고 가고, 누구를 새로 세운다고요? 새로운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랑 여호야긴은 아마 나이 차가 몇 살 안 났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계산해 봤었죠. 이 시드기야 왕을 여기다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끌려갔어요. 이게 597년 끌려갔어요. 끌려간 다음에 남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겠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무슨 폭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동네마다 뭐 특히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도였는데 뭐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또 주요 그 장인들, 뭐가 기술자들,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싹 다 끌려가 버리고, 또 전에는 뭐 행정 담당하던 뭐 귀족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도 싹싹그리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건 뭔가 이게 지금 마치 어떤 느낌일 거냐면,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날 서울시내 나간 그런 느낌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빵 뚫려 있고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싶고 아마 분위기 대단히 안 좋았을 거예요. 을씨년스러운.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막 혼자서 막 살아남아 무슨 좀비들이 다 덮고 나서 거리가 완전히 비어버린 막 그런 느낌이 아마 사람들이 깨어났을 겁니다. 그 아주 그 어려운 그날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겠죠. 왕이라고 한 명이 있는데 시드기야는 아무리 봐도 못 믿었게 생겼어요. 그냥 못 믿었어요.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막 이럴 때에 의지될 만한 사람은 누가 의지되냐면 목소리 큰 놈이 나타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휙 쏠립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라든지 막 지르고 뭔가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막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 중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 하나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냐. 네. 이게 이제 언제 있었냐면 거기 왼쪽에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예. 4년 5째 달. 그러니까 4년이면은 몇 년 되겠습니까? 597년에 시작했으니까 4년이 지났으면 593년경쯤 되겠죠. 예.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한 내가 모든 백성이 본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밑에 이제 둘이 논쟁이 시작이 된 거죠. 이때 이제 하나냐가 쫙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끌려갔던 사람들 조금 있으면 금방 돌아오게 될 거다. 저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간 저 바벨론 하나님이 금방 망하게 해버릴 것이고 잡혀갔던 사람들 금방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런 말을 믿고 싶은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말이라도 믿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열심히 따라야지 뭐 그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괜히 마치 살비정도 빠진 뭐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무슨 아니면 막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내가 낫게 해줄게 뭐야 하면 다 모여가지고 막 거기다 전재산 갖다 바치는 무슨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정말 허탈하고 공허하니까 뭐라도 믿을 사람들은 그냥 붙잡게 된 거죠. 이 하나냐가 이 외침이 단순히 그냥 사이비정도 교주처럼 외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좋았겠어요? 안 좋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안 좋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실 이 당시 이제 바벨론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도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통치를 받아들여라라고 했지만 바벨론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여기에서 분위기는 바벨론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미 여기다가 병사들도 갖다 놓지 않았겠어요? 그냥 다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받고 있고 바벨론에 아무튼 보호 아래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 못하고 있는데 그 왕국 안에 시드기야 왕국 안에 이 반바벨론파 사람들이 아마 꽤 있었을 겁니다. 반바벨론파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드기야 하나냐였던 거죠. 시드기야를 옆에서 충동질하면서 왕이여 저놈들 얼마 오래가지 못할 테니까 바벨론에게 공들일 필요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망하고 말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이길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 하면서 옆에서 이제 시드기야를 막 충동질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드기야가 당장 바벨론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직전 왕 누굽니까? 아니, 시드기야 직전 왕이 사실 여호야김이긴 했지만 여호야김은 실제로는 왕이 있었던 지 뭐 100일밖에 안 되잖아요. 100일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뭐 통치했다긴 좀 어렵고 여호야김이죠. 시드기야 형 아닙니까? 형이 죽었어요. 바벨론에게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한 거예요. 내가 충성 다하겠다고 하면서 조공을 매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걸 매년 바치다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배신자 하면서 잡아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뻔히 봤던 시드기야가 형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이건 배울 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구나 지금 바벨론 한창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 뭐 쇠약하고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한창 잘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정복하고 다니고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시드기야도 신하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하나냐 막 설치고 막 그래도 직접 당장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왼쪽 박스에 또 보시면 예레미야 51장에 나온 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왕이 직접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렇죠. 뭐 구경하려고 뭐 여행 간 건 아닐 겁니다. 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지 않고 갈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종주국의 왕한테 충성 맹세하기 위해서 직접 신하들 몇몇 신하들 데리고 직접 방문까지 해서 이것을 동양권에서는 입조라고 부르죠. 입조라고 부르죠. 그 우리나라 조선 왕들한테 고려 때는 뭐 자주 그랬었고 원나라가 입조하라고 해가지고 직접 고려 왕이 막 원나라 가가지고 거기 와서 막 그 원나라 황제한테 막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왕들이 막 그러고 들어가고 못 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 때도 그랬는데 초반부터 막 그랬는데 기아이 조선 왕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입조를 직접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명 그 세자 한 명 보낸 적 있죠. 소원세자라고 복림대군하고 그때 그 효종 기억들 나시죠? 네. 근데 보냈더니 한번 나중에 복림대군 효종 되잖아요. 네. 그때 한번 있었고 직접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왕이 직접 가서 막 절하고 아마 온갖 막 굴욕 당하면서 충성 맹세를 하고 아마 그렇게 돌아왔던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 후에 하나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네,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저놈들 말 믿으면 안 되겠다. 지부터 죽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에게 계속 충성하려는 그런 노선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집트에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났어요. 아까 와히브레라고 나와 있었죠? 와히브레 또는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이걸 아프리에스라고 읽더라고요. 이거 다 같은 이름입니다.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다 나오는 거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아프리에스라고 읽으면 이거 그리스식으로 읽은 거고요. 와이브레가 아마 이거 이집트식으로 읽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 사람이 한번 나와요. 성경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호브라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와히브레, 호브라, 그쵸?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고 읽는 거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음만 따라가면 똑같죠. 사실 두 사람 이름이 거의 같죠. 성경 예레미야서 이제 호브라라고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즉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바로 앞선 왕이 푸삼티크 2세입니다. 호브라의 바로 앞에가 푸삼티크 2세입니다. 티크 2세. 그리고 그 선왕이 누구냐면 바로 느고였습니다. 느고 2세. 느고 2세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을 죽였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느고 2세. 그러니까 지금 이 왕조는 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라고 했어요. 원래 이 왕조가 아시리아에 의해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아시리아가 이집트 이 왕조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계보예요. 아들은 아닌데 아들로 이어진 건 아닌데 뭐 조카니 뭐 그러면서 그 계보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푸삼티크 2세의 후계자였던 호브라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서 남쪽에 상이집트를 다 평정을 합니다. 상이집트까지 평정하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에 이제 통일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진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다 통일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동네에서 뜯어먹을 게 있는 날은 되는 아직 뭐 그리스는 아직 그 원시적인 그 시대에 아직 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막 외치고 막 이랬을 때 그때쯤에 뭐 소크라테스 왔다 갔다 하고 막 아직 얘네들은 아직 일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이 그리스 쪽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좀 뜬다 예전 같은 뭐 소아시아 좀 있고 지금은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 지금은 이제 바벨론 지배온 이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라이벌입니다. 이쪽 이 중동 지방.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전통적인 라이벌이 이집트 쪽, 이 나일강 쪽하고 티베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힘을 쫙 뻗으니까 이제 와이브레가 저놈들 이제 복수하러 가야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러 가려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유다의 시드기야가 있나요? 이 위치가 안 좋아요. 손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유다가 딱 있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가서 먼저 협조 제의를 하는 거죠. 야,
니들 힘들지? 내가 너네들 자유롭게 해줄게. 내가 너네들을 구해주마. 저 바벨론 놈들 내가 다 쫓아내버리고 이 동네에서 다 쫓아내버릴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한번 던진 거죠, 여기에서. 시드기야 혼자서 결정한 건 아닐 거고, 아마도 왕국 내에 있었던 이 반바벨론파 사람들이 시드기야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왕실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반바벨론으로 확 점점 막 치닫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가서 막 바벨론들 나쁜 놈들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 나와서 외치고, 사람들 막 선동하고 막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 일어날 거니까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하고 막 선동하고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하고 노래 만들어 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 소문이 바벨론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에스겔이 이 소문을 이 사람들 통해 들었던 겁니다. 아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직접 가기도 했다고. 직접 간 것뿐만 아니라 사람 타신들 보내서 이제 정기적으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엘리트들, 그러니까 좀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본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아마 은밀하게 먼저 들은 거죠. 아마 뭐 그랬겠죠.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본국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지금 바벨론에 막 지금 막 해가지고 전쟁해야 된다. 우리가 이길 거다.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이러고 있다. 그 얘기가 아마 이제 에스겔 귀에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절을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구하기로 바벨론 왕을 대관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원하를 대관하느냐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대관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예. 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너 이거 성공 못해. 말이 돼? 네가 지금 그거 되겠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거기서 이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내부에서 뭐 호응 좀 하고 막 해줘 막 이런 얘기들도 아마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 동요하는 거죠. 거기 와 있던 포로 공동체들이 막 동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서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역시 거의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애굽과 손잡으면 안 된다. 애굽은 너네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죠. 그리고 마침내 유다와 이집트가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연합정선을 공식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 군이 여기에 뭐 전면적으로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뭐 소규모의 부대만 여기다 주둔시켰을 거예요. 그냥 감시하고도 해야 되고 뭐 일상적인 치안 업무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군대를 지들이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공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둑놈들 쳐들어가면 어떻게? 막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제 순사들처럼 막 군대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여기 있었을 텐데 남쪽에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 소규모의 분대가 뭐 어떻게 이 군대 전쟁하려고 오는 군대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무슨 월드컵 4강 올라간 것처럼 해방이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 15페이지 그 박스에 나와 있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막 하면서 이제 막 신난 거 막 의기양양한 거야. 이제 내가 하는 거 따라와 막 하면서 막 의기양양해진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것은 그 전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를 대하는 왕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되게 배척했거든요. 만나기도 싫어하고 막 쫓아내버리고 예루살렘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드기야는 그렇진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가까운 데 두고 예루살렘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고 하면서 막 물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사이였어요.
자, 아무튼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 기도해달라 하면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막 얘기했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밑에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 갈대아인은 이 갈대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바벨론 땅 지역을. 예. 칼데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벨론 일부 분견대가 아마 여기 쪽 소규모로 있었던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계속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유다의 왕은 누굴까요? 시드기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벨론의 군대는 자기 땅. 네, 뭐라고요? 네. 바로의 군대죠.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는 파라오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 이집트 군대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그 소규모 부대가 돌아간 것 가지고서 지금 너네 신나하고 있지? 그 멍청한 짓이다. 너네 도와주려고 왔다는 그 이집트 군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금방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 거시기하게 됐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되게 신났어요. 시드기야는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21살. 예, 21살 때 왕이 됐어요. 지금 한 4, 5년 지났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몇 년쯤 지났나요, 지금? 589년이니까 597년에 왕이 됐으니까 8년 지났죠. 그죠? 8년쯤 지난 거죠? 예. 그럼 몇 살입니까, 이제? 30. 29, 30, 뭐, 그 나이입니다. 남자 나이 29, 30이면 정말 혈기왕성하고, 진짜, 예, 내가 한번 해봐, 막, 그럴 나이입니다. 더구나 그 주변에서 왕이 이거 하는 거 맞는 겁니다 하면서 막, 하나냐 같은 사람들 막 옆에서 부추기고, 뭐, 다른 신하들 옆에서 막, 맞다고, 옳다고, 천재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해주고 하니까 기분이 막 완전 붕 떠있어요, 지금. 전 진짜 그렇게 해봤는데, 도망갔어, 진짜 또. 바빌론에 도망가버렸어요. 그쯤 되니까 이제 시드기야 뭐 보이는 거 없어. 뭐 역시 난 천재야. 나의 탁월한 선택이 우리 백성들을 구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가 처음 왕 됐을 때 백성들이 시드기야의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잡혀갔던 어린 왕, 시드기야보다 몇 살 어린 조카 막 좋아하고 막 우리 불쌍한 왕 잡혀간다고 막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다고요. 그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근 10년 동안. 근데 근 10년 만에 자기가 근 10년에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직접 바벨론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막 절하고 막 별의별 수모를 다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근 10년 만에 그 모든 서름과 수모와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자기가 짠 낸 겁니다. 이건 마치 비유하면 맨날 시험만 보면 뒤에서 세는 게 빨랐던 애가 어느 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3등 해버린 거야 이게. 3개 틀렸대. 뭐 그 해버린 거예요. 그때의 이 어떤 만면의 뿌듯함 아마 그거랑 비슷할 겁니다. 시드기야를 보면 늘 좀 그런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처음 등장해가지고 얘가 아직 좀 어른 아이?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좀 철 없고 막 충격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막 신나가지고 막 예레미야 선지한테 막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나라 다시 뻗어가는 거냐고 막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예레미야 하는 말이 완전 초치는 얘기를 딱 해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드기야가 보냈던 사람들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와가지고 왕 앞에서 신하들이 쫙 있는데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꼬치꼬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왕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그쵸. 완전 그런 거죠. 완전 그런 거죠. 막 손님 온다고 막 3시간 막 음식 준비 쫙 했는데 손님 안 온다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완전 기분 안 좋은 거죠. 이 기분을 살짝 눈치챘던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왕 눈치 살피고서 왕 듣기 좋아하는 얘기하는 막 얘기하는 건 저 나쁜 놈 예레미야, 저 민족의 반역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봐네. 선왕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막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왕이 선왕이 형님께서 그 예레미야 쫓아내고 예루살렘 못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오게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막 별의별 얘기를 막 합니다. 저런 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된다고 막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우냐면 거기 나오죠.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지금 내통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집트 힘을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려고 지금 저런 소리 하는 거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잡아가둬요. 16페이지 거기 녹색 박스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게 언제적 일이라고요? 589년경. 언제 망합니까? 586년에 망해요.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감옥에 수감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수감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빵 하나만 줬대요. 아이씨, 예레미야 완전 예레미야, 삐쩍 말랐겠다. 빵 하나만 이렇게 먹고 살면은. 자, 그래서 막 죽여야 된다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나마 시드기야가 죽일 것까진 있냐, 그러지 말라라 하고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 이미 판은 벌어졌고 이미 바벨론에 대항하겠다고 이제 행동도 옮겨져 버렸고 이제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에 시드기야로서 이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얘기하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상황에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럼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당연히 이 소식을 들었겠죠. 느부갓네살.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유다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뭔가 엄청난 걸 바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은 별로 없어요. 유다는 그럴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유다는 여기 나오는 건 자원도 풍성하지 않고 경제력도 대부분 여기가 그 산지 지역이거든요. 유다는 대부분 다 산지예요. 그래서 대규모 평야에서 곡식이 엄청나게 잘 나고 그렇지다. 곡식 나오는 건 이 동네가 훨씬 낫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가 생산력은 훨씬 넓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력보다는 사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집트를 공략할 때 거점이 될 수 있어요. 배후의 베이스 캠프를 여기다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요해. 또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소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내려간다거나 여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 사이로 이제 홍해가 쭉 있죠. 홍해 밑으로 쫙 빠지는 그런 길. 여기 페르시아 많이 있긴 한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북아프리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도 이 위치가 참 중요한,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참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서도 저걸 그냥 가볍게 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저거 뒀다가 이집트가 승승장구하면서 기세 올리면서 바벨론 안 오네 하고서 주변까지 영향력을 넓혀버리면 이 제국의 서쪽이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유다 자체가 중요해서보다 이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군대를 몰아서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이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드기야 제9년 제9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네, 9년부터 11년째까지 포위됐으니까 몇 년 포위된 겁니까? 3년이죠. 네. 그쵸. 9년부터 포위되기 시작했으니까. 그쵸? 만 2년은 넘은 거예요. 그죠? 만 2년은 거의 넘은 것 같아요. 자, 이게 588년입니다. 588년. 지금 우리 샌더역으로 달려가면 BC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서쪽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군이 그러면 유다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협정을 맺었잖아요. 도와주기로 했는데 와가지고 싸우다가 한 방에 도망가 버립니다. 깨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완전 닭쪽 게 뭐 지붕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 지금까지 이 시드기야가 배짱 튕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뒤에 이집트가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배짱을 가지고서 공격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와가지고 바벨론하고 정면 대결에서 부딪혀 보니까 이집트는 잽도 안 된다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항복하든지 아니면 뭐 벌벌 떨고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건 전략적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고 앞으로 예상을 하고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우리 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항복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런 어떤 고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시드기야는 그런 류의 어떤 주체적인 결단을 할 수가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항복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리더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인 겁니다. 2년 반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것 뿐이었어요. 뭘 믿고 버티냐? 예루살렘이 요새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뭐 난리 났죠? 막 선지자들 막 난리 났죠.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국에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뭐냐면 그 본국에 남아서 바벨론에게 저항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곧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이 뭐와 함께 나오냐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함께 나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래. 이게 울지 말라는 얘기는 그 장례 절차 가운데 이 근동에서는 애곡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다가라도 이 곡을 오랫동안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이 정중한 장례의 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곡하는 여인들이라는 표현들이 관용어로 구약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 곡하는 여인들이 돈 받고서 와가지고 그 상갓집에서 장례가 치르는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서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몇 주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하지 말라는 건 장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네가 보여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곡을 하지 말라.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이었을 겁니다만 그럼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곡을 하지 못하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도? 왜 못하게 될까요? 혼란에서 곡할 사람이 없이 다 싹 다 죽을 테니까 아무도 곡을 해줄 수 없게 될 거다. 누가 가족들이 남아있어 곡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곡을 해줄 수 있는, 애곡할 수 있는 가족들이 남김없이 다 죽거나 잡혀가게 될 거라서 사람 죽어도 아무도 그렇게 장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그 메시지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주 생생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 거죠. 가족 죽었는데 장례하지 말아라라는 이 얘기와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메시지면은 좀 그럴 텐데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자, 바벨론 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뭐 이 시기에 이제 조금 뭐 서쪽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뭘 그리나 싶으시죠?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이쯤 어딘가 이제 왕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성전, 이 벽이 이제 성벽입니다. 한번 그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보이시나요? 뭘 그리는 건지? 지금 설득적으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뭘 그리는지? 잘 보이십니까? 무슨 기하학적 그림 같은 그래? 지금, 이거 들어오시죠? 누가 들어오시죠, 지금? 이제 성벽입니다. 성벽 중심으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뭐 건물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다 절벽이에요. 네, 절벽이에요. 이게 쭉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쫙 뻗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뭐 행주산성이니 뭐 이런 중요한 산성들 함락거는 못 시키잖아요. 행주산성에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 뭐 무슨 맨 백성들을 막 잔뜩 있고 행주치마 얘기 막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들을 막 잔뜩 있고 뭐 그런 동네인데도 그 일본 조총으로 무장된 왜군들이 행주산성을 함락을 못 시키. 그만큼 이 산 위에 이렇게 잘 방어가 되는 요새 같은 거 함락시키기 어려운데 이건 그때부터 한 2000년 전이란 말이죠. 변변한 무기라는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산 위에서 공격하는 것들은. 거대한 공성장비 같은 것도 평지에서나 이게 통하는 거지.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뭐 산으로 막 들고 가면서 때리고 막 이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산 위에 있는 요새들을 공략하기 위한 주요 전술은 뭐냐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포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상. 소규모로 공격한다고 해서 뭐 함락될 것도 아니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바벨론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포위했다고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못 나오게 이제 딱 막고서 이 포위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나머지 지역들 있죠. 예루살렘 주변의 나머지 지역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함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이미 앞서서 예루살렘이 몇 번 함락된 적이 있어요. 언제 함락됐습니까? 2차 포로가 타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뭐 장난 아니게 이미 그때도 막 약탈해가고 막 성정 털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을 주로 공격합니다. 왜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굴복시킬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뭐 뜯어먹을 것도 없는데 그 동네 그까지 굳이 그냥 두더 하면서 예루살렘만 주로 공략을 했거든요. 집중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막 가리지 않고 막 다 공격해서 파괴하고 막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느부갓네살도 승질 난 거죠, 이번에는. 왜 그래요? 무대를 보여주고 왜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 이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가 느부갓네살 입장이 돼보면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저 유다가 어떤 동네일지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1번 시드기야 누가 왕으로 만들어줬습니까?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시드기야 내가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시드기야 지금까지는 바벨론은 뭐 직접 와서 막 인사도 하고 조공도 보내고 막 끝까지 충성할 것처럼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벨론의 그 적이었던 이집트랑 손잡고서 갑자기 배반을 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만이 아니죠. 앞서서 여호야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반하는 것이 저 민족은 배반이 아주 습관화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쟤네들은 안 돼, 씨가 글렀어. 뭐 이런 판단을 하기가 아마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얘네들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이지 아니야. 근데 쟤네 없애버려. 지겨워 죽겠어 하면서 그런 거죠. 그죠?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돼. 2번 얘기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이씨 뭐야 다 치워봐라 그냥 내가 해. 이런 아마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예레미야서에 나온 기록을 보면 아세가나 라기스 같은 이게 이제 주요 요새 도시들이거든요. 여기 정도만 빼고 나머지 요새들이 다 함락이 돼버린 거죠. 아세가 라기스 정도를 빼고서.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급해졌어요. 시드기야가 마음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 나갈 수도 없고 되게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다시 와서 막 물어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빨리 항복하라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시드기야가 또 들을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 앞에서는 그래야겠죠 하고서 돌아갔는데 또 몰래 찾아옵니다. 이때 몰래 찾아가가지고 몰래 가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몰래 가서 물어보는 거야. 밤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는데 항복하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근데 돌아가서 말 받고 나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또 강력하게 우리 항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항복 얘기는 말도 못하고 쑥 들어가 버리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서에 나온 기록을 통해서 보는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있어요. 17페이지 보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지고 포위당하니까 싸울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왕이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노예들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 노예들 해방시켜가지고 군대에다 편입시켜요. 왜냐면 노예는 개인 재산이니까 군대로 징집이 안 된단 말이죠. 상황이 어렵고 뭐 싸울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노예 다 해방시켜라.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를 좀 늘리자. 방어 병력을 좀 만들자. 한번 일전에 한번 벌여보자 라고 이야기를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귀족들이 자기 노예들 다 해방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길 가능성도 안 보이고 뭐 싸움도 제대로 안 되고 싶으니까 슬금슬금 해방시켰던 노예들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17페이지 오른쪽에 녹색 박스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거 한 분만 읽어주세요. 이 계약에 가담한 불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누락되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우리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우리를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공부 안 했으면 이런 사건이 있는지 모르셨을걸요? 네. 그러니까 그럼 노예를 다시 잡아가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힘이 약해지겠죠. 군사력이 약해지겠죠. 방어력이 약해지겠죠. 근데 이 귀족들이겠죠. 노예를 이렇게 여러 명 데리고 있을 정도면. 귀족들은 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뭐 방어력이 약화되건 군대가 약화되건 나 편한 게 우선이지. 야, 이러다가 진짜 해방돼가지고 쟤네 다 없어져버리면 나 어떻게.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정말 이제 위기 앞으로 들어가서 언제 지금 이거 포위된 상태입니다, 지금. 바벨론군이 포위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라도 난 편한 것 끝까지 누려봐야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만 선택하면 어떤 그런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자, 예루살렘 함락 예레미야 52장 읽고 빈칸 채워주십시오. 5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11년까지 포위되었으나 그 넷째 달 9일에 성경의 기근이 심하여 급당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포도주 포도주에 모든 군사나 단체의 그 손에서 나가 그 성벽한 왕으로는 전쟁팀으로 돌아가야 안세하는 그 함으로 나오사 그리고 그 아라바팀을 가더니 무자하시가 그 왕을 어디로 흑인지에서 흑인을 따라가더니 왕의 모든 군이나 오래전과 흩어집니다. 예. 포위가 오래 갔어요. 예, 9년부터 시드기야 9년째부터 11년째까지 횟수로 3년째 포위가 진행이 됩니다. 횟수로 3년이면 첫 해는 그냥 먹을 게 있겠죠. 다음에는 전해에 얻은 것까지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버틸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근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기근이 먹을 게 없으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네, 진짜 사나워지죠. 사냥개들도 사냥하기 전에는 먹을 걸 안 주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본능이 나와서 막 달려들게 되거든요. 기근이 뭐 싸움 시키는 뭐 투견이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근이 심하면 사람들이 막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마침 버티다 성벽 일부가 무너졌던 거죠. 성벽 일부가 무너지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성벽이라는 건 모두가 다 유지되어 있을 때나 기능을 하는 거죠. 한 부분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건 성벽으로서 기능이 이제 상실돼 버리는 거거든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군대들이 먼저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쳐 버린 겁니다. 난리 났겠죠. 그래서 그 성에서 나가서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로 이제 성을 살았으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 길로 갔대요. 아라바 길이 뭐냐면 자, 여기도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도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뭡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사실 이 위로도 강이 약간 뻗어 있어요. 네, 갈릴리입니다. 여기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해입니다.
근데 이 사해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아라바입니다. 아라바 바다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사해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라바 지대라는 건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아주 그 깎아내린 듯한 이 낮은 계곡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딱 형성이 돼서 이걸 평면으로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로 흘러요. 이게 해수면보다 낮거든요. 굉장히 낮은데 해수면이나 유형들은 해수면보다 낮은 강이에요. 이 요단강 자체가. 그러니까 강물이 많은 것보다는 강물이 많아서 이걸 건너기가 어려운 것보다는 좌우의 지형이 밑으로 쫙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건널 수는 없어요. 소규모의 사람들이 뭐 몇몇 사람들이 여기 산기슭 막 내려가가지고 막 건너고 뭐 그런 거는 가능하죠. 대군이 왔다 갔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게 몇몇 나루터라고 뭐 요단 나루터 뭐 이런 데를 몇몇을 제외하고 나서는 막 왔다 갔다 막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좌우의 계곡길이 이렇게 막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쭉 낮은 이 지대를 아라바 지대라고 불러요. 이 좌우를 따라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낮은 지대가 쭉 이어져서 이 사해를 이어가고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까지. 여기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지난 학기 배우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에시온 개별이라고 있습니다. 에시온 개별 이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는 엘라드라고 부르죠. 이 도시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지대가 쭉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라바 길이라고 불러요. 아라바 길이라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라바 길로 가더니 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까? 서쪽으로 갔다는 겁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동쪽으로 가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요단강 넘어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로 가면 일단 광야 지역이 쫙 퍼지기 때문에 사람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왕이 나가서 취소하죠. 왕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갈대아고 내가 금방 찾아가서 어디서 잡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잡죠. 그쵸? 동쪽으로 도망갔다는 말 이해되시죠? 여리고는 여기거든요. 여기도 재밌네요. 여리고가 여기거든요. 사해 바로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로 건너면 나오는 곳이 여리고거든요. 그 주변이 여리고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아라바 길로 해서 가다가 가려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힌 거죠.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 시드기야를 따라가서 같이 도망치던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인가까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는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586년 7월 18일이에요. 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잡혀가지고 림나까지 올라갑니다. 림나는 여기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에 그 아람족의 도시인데요. 이 아람족의 도시까지 잡혀가지고 쭉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쭉 끌려 올라가는 거죠. 아람족의 도시까지 쭉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림나까지 끌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바벨론 왕의 베이스 캠프가 거기서 본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끌려 올라갑니다. 당시 바벨론 군을 이끌던 장군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성전과 왕궁에 다 불질러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파괴해 버리고 막 성전 불질르고 왕국 불질르고 완전 다 파괴되는, 예루살렘이 아주 사라져버리는. 요건 지금 뭐가 느껴지니까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데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왕궁 뭐 다 부조했다는 건 여기 살지 마라 그 얘기인 거죠. 여기 앞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저 성전이 완성되려면 이 교제의 마지막 과가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까지 아직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역대 36장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무나 읽으셔도 됩니다. 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네 우리가 벌써 가까운과 그의 자손의 무리가 되어 바산이 찰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리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유인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그렇습니다. 70년이 어떤 70년인가가 논쟁거리인데요. 뒤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바사국이라는 건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한문으로 읽은 겁니다. 음차라고 하죠, 이거. 음차.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 잡혀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잡혀요.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전도 파괴되고 왕궁도 파괴, 성벽까지 다 파괴되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사람 살기 적절하지 않은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남을 수가 없죠. 바벨론의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의 주요 기구들을 다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도 다 잡아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끌려가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 밑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들 했던 사람들, 막 충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집트랑 손잡고서 바벨론 우리가 넘겨버립시다 막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잡아 죽입니다. 그 굉장히 숙청이 막 이어지게 되죠. 그 왼쪽에 녹색 박스에 보시면 성경 구절 하나 또 인용해 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성 안에서 사람들을 잡아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누구를 잡냐면 지휘관도 잡고 왕의 내시 7명, 그러니까 왕의 아주 측근인 그 신하들이죠. 또 군인을 감독하던 군 지휘관,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평민 60명. 어떻게 합니까? 느부사라단이 다 잡아가지고 리블라는 림나에 똑같은 곳입니다. 림나에는 왕이 보냈더니 다 죽여버립니다. 본국으로 데려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지금 왕의 측근 신하들, 군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쵸? 군대 지휘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마 바벨론에 반대했던 어떤 그런 핵심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잡아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예레미야 52장 29절에 보면 끌려간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이래요? 832명이에요. 많나요? 적나요? 830, 나라가 망했는데 832명 잡아갔대요.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사실 832명, 왜냐면 앞서서 2차 때 끌려간 사람은 군대만 10,000명이었어요. 잡혀간 사람이. 있잖아요. 군대만 10,000명이었고, 뭐 장인들, 남은 사람들 데려간 숫자는 아마 수두룩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잡아간 사람들이 900명이 채 안 되고 있어요. 800여 명밖에 안 돼요. 아마도 앞서서 2차 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유다 지역을 사람들 하나도 못 살게 할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 농사도 짓고 해야지 뭐라도 나오죠. 저 사람 안 살면 금방 황폐해지고 누가 와서 거기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만 가꾸면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의 땅이니까 사람들을 좀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로 남겨두냐면 빈민들. 그러니까 뭐 앞서서 뭐 핵심적인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데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남겨두고서 농사 지어가지고 공물을 바치게 하는 거죠.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함락될 때까지. 감옥에 딱 갇혀진 거예요. 누가 구조해 주냐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 뭐 사정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의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자기 본국, 느부갓네살 본국에 바벨론에 사는 뭐 에스겔이나 뭐 그쪽에 사는 그 엘리트들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고 또 느부갓네살은 누가 있습니까 옆에? 다니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이 뭐 지금까지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아마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다니엘 잡혀갔을 때가 605년이고 지금은 682년이니까 얼마나 지났어요? 근한 20년, 19년이니까 근 20년쯤 지났어요. 잡혀갈 때 10대 소년이었으니까 잡혀가 이때까지가 한 30대 창창할 때 그쵸? 나이가 많아서 30대 후반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벌써 죽지는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실 아직도 살아있죠.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바벨론 망할 때까지 살아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들어섰을 때까지도 관리로 살았으니까 이때까지도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끌려와가지고 통치에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영향력이 아마 있겠죠. 그 사람들 통해서 예레미야에 관한 소문은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그렇게 항복하라고 순종하라고 막 그렇게 했을 건데 그 얘기를 막 들었는데 안 듣고 있다 막 이런 얘기는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아있어? 아 예레미야 하면서 예레미야 대우 좀 빵빵하게 해줘 하면서 예, 좀 슬프죠. 동족에 의해서는 감옥에 갇히고 살해당할 뻔했던 예레미야가 예, 이 나라를 망하게 했던 적에 의해서는 예,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